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 철학자와 사상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윤리나 합리를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전통을 준비하신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도에 대해 설명한 저자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참된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암송아지를 죽여 태운 죄로 회중의 죄를 씻는 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효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가축의 피는 죄를 부분적으로 사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첫 언약,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죄까지 속량하심으로써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림자였을 뿐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분을 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격을 잊고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문제에 매몰되어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앞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되었던 디아세케가 여기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이 말씀들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 이어지는 모습은 마치 선조에서 후대로 유언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하듯이 언약도 죽음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죄는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피뿌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기물들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죄값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치욕을 통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밤낮 찬송을 드려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당신의 독생자를 그 선례에 따라 완전한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그러나 훨씬 더 순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선포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1회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낮추고 양보해 봅시다. 아멘.